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상등의 한 품을 가지되 액체무량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봉독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냄새를 맡으려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 외적인 어떤 겉모양보다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나의 자랑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겠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성공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윤리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어떤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아무리 교회 일과 동떨어진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마음의 중심과 목적과 의도를 잘 마음에 품고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에서 성막을 만들 때 관유와 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관유와 향을 만드는 이 두 가지의 재료를 만드는 대원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 만들 때 이와 같은 이것을 관유를 만들 때 이것을 타인에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을 붓기 위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또 38절에 보면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하나님께 성소에서 태워드리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 향을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관유나 향이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자신의 어떤 그 향 재료, 관유 재료를 잘 모아가지고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유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냥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해 여전히 여러분 이거는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만든 것인데 이 올리브유가 여러분 굉장히 고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는 이 치료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염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불포화 지방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거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로 이 관유라는 것이 의료용으로 굉장히 좋은 약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라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목욕을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장품이 잘 있었겠습니까? 이 향을 통해서 굉장히 이 냄새가 잘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냄새에 굉장히 좋은 고가의 그 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재료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이거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나에게 너무 좋은 유용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이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관유와 향을 만들 때 결코 그것을 너의 욕심과 너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잘 바쳐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재물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가지고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으로 느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참 드리기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너무 좋고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중심과 의도와 목적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 주님 데려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물질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주님이 내 물질 다 가져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과 재물과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와 재물,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업이 물질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또 이렇게 직장 나가고, 이게 내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객관적인 현상이지만 그 기도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 나의 마음가짐,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이 어떠느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유와 향을 만들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향을, 관유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관유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상등 향품이라고 있는데 가장 좋은 향품을 정해서 최고급 향품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향을 감람기름, 올리브유에 섞어서 기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재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500세겔이 보통 1세겔이 성소의 세겔로 1세겔을 하면 이게 약 10g이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500세겔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약 5kg 정도의 재료인 거예요. 육개 창포 250세겔 2.5kg, 계피 500세겔 5kg, 다 합하면 15kg. 상당히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기름은 1흰을 사용하는데 한 흰이 약 3.7리터. 여러분,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4분의 1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포도주나 기름의 4분의 1흰. 그러니까 3.7리터의 약 4분의 1이면은 4분의 1흰이 약 한 1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 15kg, 약 20kg 정도 되는 많은 그 재료들을,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걸 찌든지 이렇게 증류를 하든지 삶든지 해서 그 액기스를 이제 내는 거예요. 액기스를 쫙 내어 가지고 그 굉장히 그 향이 진하겠지 않습니까? 그 진한 그 향이 있는 그 액기스, 그거를 증류를 하면은 분량은,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찌거나 액기스를 내면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조금 나오겠죠. 그거를 감람기름, 올리브유에 섞어서 4리터 정도 되는, 3.7리터 정도 되는 그런 올리브유에 섞어서 이 관유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가의 기름이에요. 많은 양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이게 많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조금 액기스가 나오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이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유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관유를 만드는 사건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쥐어 짜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재료를 가지고 조그마한 엑기스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기름, 하나님이 이 만드시기를 명령하신 이 기름이 얼마나 이 소중한, 정말 귀중한 이 기름인데, 이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의 그 기름을 바를 때 이 기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그토록 쥐어 짜듯이 피 흘리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지금 이 관유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매일 그렇게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쥐어 짜서 그 성령의 은혜, 엑기스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육체를 다 피와 땀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 한 방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잘못하면은 소멸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는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한 방울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육체에 쥐어 짜시는 그 희생이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겐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유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을 하라. 이것에 접속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4대 기구에 이 관유를 다 바르라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소에 있는 기구와 그에 딸린 어떤 불집게, 대접, 등대, 황금으로 만든 거,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황금으로 쌓은 이런 모든 기구들에 다 관유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면 그 성소의 기구들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관유를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바를 때 그것은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운 사막 지역에서 두꺼운 막을 쳐서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막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 여러분 성소 안에는 비린내, 피 비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살, 짐승의 피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와요, 여러분? 막 벌레들이 막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한 그 벌레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기구들의 관유를 바를 때, 이런 관유에 들어가는 계피나 이런 육계나 이런 것들이요, 이 방충 작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벌레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관유를 이 기구들에 쫙 바를 때 그 묻어있는 피를 닦아내고, 여러분 황금으로 만든 것을 불로 지나가면 소독이 되고,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면 피를 제거할 수 있지만 이 시띠나무로 만든 성소기구들은 불로 태울 수 없고 물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유로 닦아야지 소독이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유를 가지고 성소를 바를 때 그 올리브 기름이 뭐 나무 목재를 이렇게 광을 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소에다가 이렇게 관유를 아름답게 바를 때 그것이 향기가 나면서 벌레들을 쫓아내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성소의 기구들의 모습을 유지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관유를 가지고 와서 그 성소의 이 제단에다 이걸 바를 때 벌레가 들끓다가 갑자기 이 관유를 바르니 벌레들이 다 도망가고 이 성소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들끓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더러운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막 주변에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몰려듭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한 주의 기름 부으심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안에 그 관유를 발랐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날 때 여러분 벌레들이 떠나가고 그 성막 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유가 아까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관유는 그 자체가, 재료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의학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먹어도 좋은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올리브유에다가 향기로운 어떤 향료들이 엑기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육체적인 효과를, 치료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관유를 보고 이거를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유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이 관유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런 선택의 은혜를 생각하겠지만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관유가 굉장히 치료의 효과를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것이
일부러라도 이것을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유 자체가 의약품이 성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이런 연약한 것을 온전케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관유의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관유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택한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기에는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상처가 많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과에게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동시에 부어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관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름, 관유를 붓는다, 이게 마사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로 이제 해서 어원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많은 사람의 영과 육을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 상처가 치유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로 나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바라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인간의 전존재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과 육과 육신의 모든 인간의 전존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모든 죄악을 쫓아내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영과에게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유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향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 관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지만, 이 향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요, 이 법계 증거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 휘장 너머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함께 인간의 결정과 선택의 요인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세 기구가 있잖아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 입구는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면 이 위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이 서쪽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내야 됩니다. 등대는 365일 내내 켜놔야 됩니다.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이 언제냐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 365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휘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장 그 분향단에 가까운 곳에,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이 있어서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태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언제 가야 되느냐를 상당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만남의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궤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만은, 매일매일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향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향을 만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소합함, 나감향, 풍자향, 소금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이거를 향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 나무의 진액을 뽑아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면 뭐 증류를 하는지 삶든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제조 과정은 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게 결정체 형태로, 동글동글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 이거를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는데 36절에 보면 그 처음 만들 때는 동글동글한 이 결정체 형태인데 이거를 가루로 찧어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야판, 나가미한, 풍장 이거는요, 각자 하나씩 불태우면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혹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찧어서 가루를 내어서 섞어서 소금을 쳐서 이거를 태우면 이게 서로 조화가 되어서 굉장히 이 향이 배가가 되고, 또 나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난다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뭐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도, 원래 소금이라는 원문 자체가 가루를 낸다는, 이 돌과 같은 이 소금을 가루를 내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수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루를 내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가루와 같이 찧어서 주님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성소 멀리 저 밖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뭔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증거궤 앞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는, 그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임재의 자리 앞에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렇게 고운 가루와 같이 내려놓고 부서지고 가루 내어진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는 그 기도 생활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향이 가루와 같이 다 부서져서 아침 저녁으로 태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의 욕망과 자랑과 아직도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한 그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루와 같이 부서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의 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경험하는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성소 안에 아름다운 향기로 퍼질 때
그 제사장이 그 향을 가지고 불태울 때 그 향기가 그 성산에 막 퍼지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성도들과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사장은 깊이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차원을 경험하시기 원하신다면 성막들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그런 기도자로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 향과 같이 여러분 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성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삶을 태워드리십시오. 태워드리십시오. 비록 나는 희생하고 나는 주님께 드려지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관유와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진리들 이런 마음에 꼭 새기셔서 참된 기도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